이 앞전 그 말씀 기억나시죠?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었죠. 옛사람과 새사람은 이 둘은 단지 옛과 새라는 한 글자 차이인데 참 미미한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된 자신의 신분을 모르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특히 믿음과 신앙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죠. 오늘은 주 안에서 편안을 누리며 찬양하자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로마서 8장 6절부터 6절 8절인데 제가 10절까지 6절부터 10절까지 성도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신약 249쪽입니다. 다 찾으셨죠?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리고 이사야 26장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구약 996쪽입니다. 996쪽 26장 3절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신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편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외우시는 분은 다 외울 거예요. 아시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신약 303쪽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그리고 시편 이제 마지막입니다. 시편 150편 6절인데 제가 한 절을 제가 읽어드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럼 시편 145편 21절부터 146편 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908쪽입니다. 145편 21편입니다. 시작.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시편 150편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주제는 주 안에서 편안을 누리며
찬양을 하자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 성도님들 수레 아시죠? 옛날에 수레를 많이 타고 다녔는데 수레 바퀴에서 가장 안정적인 곳이 어딜까요? 수레바퀴에서 가장 안정적인 곳은 중심축이죠. 중심축입니다. 바로 우리 삶의 중심축은 우리 마음입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이죠. 마음에 무엇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을 하고 이런 고민들을 하지요. 나는 내 자신이 죽고 예수님만 내 안에 사시도록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전처럼 내가 죽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고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욕심을 다 버리고 내 자신도 버려야만 참된 마음에 편안을 얻겠는데 쉽게 버려지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그런 분들 주변에 많이 있지요.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고민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스러우면서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마음의 편안을 얻기도 하고 똑같은 문제인데 편안을 누리지 못하고 상당히 참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며 살아가기도 하죠. 참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큰 일을 보고 나서 내 대변을 보고 나면 더럽다고 느낍니까? 아니죠. 전혀 내가 실례한 것은 더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공중 화장실에 가서 남들이 실례한 것을 보면 더럽다고 바로 나오고 다른 것을 찾아서 들어가죠. 그리고 자녀들을 키울 때, 손자, 손녀들을 키울 때 그 똥이 더럽던가요? 오히려 자식의 똥을 치우며 손자, 손녀의 똥을 치우며 오히려 마음에 행복을 느끼죠. 똑같은데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70대 형님들이 청소로 왔어요. 자매들 집에 쉬라고 우리가 와서 어제 하는데 제가 어제 화장실에 가서 이제 그 큰 일을 보고 휴지를 놔둔 것을 있어서 그거를 가서 장갑도 안 끼고 그냥 내 손으로 다 해서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그거를 다시 싸서 휴지통에 잡아 놓습니다. 그런데 전혀 더럽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내 사랑하는 형제의 그것이고 내 사랑하는 자매들의 그거구나 했을 때 하나도 더럽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장갑도 끼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집어서 그냥 다시 이렇게 누워가지고 잡아놓았어요.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같이 간사한 것이 없죠. 우리 하진이는 많이 웃는데 바로 우리가 나 자신이 살아있고 마음을 비우지 않는 한 편안을 얻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만으로는 68세요. 한국 나이는 70이 되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먹어가다 보니 정말 이제 내 자신을 어떻게 다스릴지 알아지고 참 어떻게 마음을 비우는 것이 정말 주님 앞에서 합당한 삶인지를 조금씩 깨달아가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내 자신이 살아있고 마음을 비우지 않는 한 편안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진정한 편안을 누리기에 자신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나의 자아가 죽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참 우리 성도님들, 야곱의 첫째 분이 누구지요? 누구지요? 레아지요. 레아지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그리고 라헬은 외모가 아름답고 얼굴이 예뻤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자기 형을 속이고 그 형 예서가 너무 성질이 나서 동생을 죽이겠다고 하니까 야곱의 어머니가 어떻게 했어요? 친정으로 자기 동생이 살고 있는 라반 집으로 피신을 시키죠. 그래서 야곱이 어떨결에 외삼촌 집에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 사촌 여동생이에요. 사촌 여성 등을 보고 뿅 간 겁니다. 나이를 보고 아 예쁘구나. 그렇게 하고 이제 외삼촌과 노동 계약을 한 것이죠. 7년간 내가 일해주면 저 라헬을 내 아내로 달라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7년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날 밤을 지내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렇게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죠.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7년이라는 세월을 열심히 일을 하지요. 참 라헬을 사랑했지만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레아의 마음은 어떻게 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그랬을까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자신을 덜 사랑한다고 느낀 레아는 언제나 애롭고 늘 남편의 사랑에 목말랐을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죠. 참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라에게는 태를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사랑받지 않는 레아에게는 태를 열어줬어요. 그래서 창세기 2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랬죠. 레아는 첫째 아들 루벤과 둘째 아들 시므온을 낳았음에도 야곱을 여전히 레아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자매님들, 여자 입장에서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아들을 둘을 낳아줬는데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랬던 실망한 레아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셋째 아들 낳고는 그 이름을 연합이라고 지었어요. 연합함이라는 의미의 내이라고 지었습니다. 레아가 연합함이라고 지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남편 야곱으로부터 연합해서 사랑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에 연합함이라고 지었는데도 여전히 야곱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참 이렇게 애타는 그의 마음은 마치 가뭄에 갈라진 논바닥 아시지요? 저는 옛날 시골에 자라봤기 때문에 가뭄이 오면 논바닥이 어떻게 갈라진지를 압니다. 아마도 레아의 마음은 논바닥같이 갈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던 레아가 그런 그녀가 이제는 넷째 아들을 낳고는 태도가 싹 바뀌어버립니다. 셋째까지는 그렇게 간절하게 한 그 레아가 넷째 아들 이름을 찬송이라는 뜻의 이름을 짓고 유다라고 지었지요. 그러면서 그는 싹 달라져 버리는 것이지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설령 남편이 사랑해주지 않더라도, 설령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더라도 남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살지 않겠노라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살겠다고 그 이름을 찬송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유다라고 지은 것이죠.
의지의 대상이 남편에서 하나님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레아의 마음에 무엇이 찾아왔어요? 레아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레아는 그녀의 입술에는 찬양이 터져나오기 시작하고 찬양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레아가 그 남편 야곱에게 사랑을 받고 싶었을 때는 그렇게 마음이 논바닥같이 갈라지는 그런 마음이었지만 이제 찬송이라고 부르면서 완전히 설령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남편에게 잘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송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그렇게 행동을 했을 때 유다는 레아는 마음에 편안함이 찾아오고 그에게 찬송이 터진 것이지요. 레아의 문제가 잘 풀리고 해결된 뒤에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을 오맹물망 바라보았지만 채울 수 없던 그 목마름,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을 뿐임을 깨닫고 넷째 아들 이름을 찬양이라고 지른 것입니다. 이처럼 찬양은 우리의 필요가 채워져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쁨과 편안은 문제가 해결됐을 때에만 맛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외칩니다. 아까 에사야 같이 읽어왔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외칩니까? 주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께서 평안을 넘치도록 부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또 일치지요. 너희는 영원토록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 하나님만이 너희를 보호하는 영원한 반석이다 하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4절에서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다고 말하고 있지요.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뭐라고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반석과 산성이 되어 주심을 느끼며 편안을 누릴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습니다. 레아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똥인데 어떤 똥은 더럽게 보이고 어떤 똥은 아무렇지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을 먼저 변화시켜서 어려움을 주 안에서 노력으로 극복했기 때문에 간증이 된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고난을 당하지만 그것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극과 극으로 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되지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자신을 변화시키고 이겨나가십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불행한 환경을 돌파해 나갔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노예라는 신분의 장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애국인이라는 장애물을 넘어서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한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17살 때 팔려가서 30살에 요셉의 총리가 되니까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는 주권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사람으로 생각하면 자기 주인의 아내를 해서 더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그는 악한 이름을 깨닫고 그는 철저하게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요셉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그러한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권을 인정하면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가장 축복받던 인물이 되었지요. 찬양이라는 소리를 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목요일 날 저녁에 저의 형님과 한 1시간 이상을 통화를 했어요. 참 형제간끼리 저녁에 이렇게 통화를 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같은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의 그런 교제들을 하다가 형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대학로도 이제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한다고. 대학로가 참 복잡하죠. 대학로 교회를 제가 한 10년 전에 가보았는데 2층 3층을 쓰는데 주차하기도 곤란하고 어떤 성도님이 5층을 600평을 헌신했습니다. 600평을 내놓고 대학로 교회가 600평을 리모델링해서 쓰라고 내놨습니다. 그리고 또 600평 6층은 전국에 있는 성도들이 언제든지 와서 찬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겠다고 해서 600평을 헌신을 했어요. 도합 1200평이 그 대학로에서 얼마 머지 않는 곳에 또 지하주차장은 2층 3층 지하주차장이 너무 좋아서 그런 좋은 환경을 갖춘 그곳에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참 그 자매님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600평 6층을 전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 중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있다면 거기 가서 찬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겠다고 600평을 내놨어요. 5층은 600평은 예배당으로 쓰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그 자매님은 찬양하도록 전국에 있는 성도들이 찬양할 공간이 없다고 해서 찬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고난 가운데서도 찬양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만 어려움을 이기고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병은 망하는 지름길이지만 찬양은 희망을 여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표현할 때 우리는 노래로 감사합니다. 노래로 높여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찬양이요 이것이 찬송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달파도 주님을 향한 노래의 이유를 발견하고 찬양하는 삶은 반드시 삶이 풍요로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성경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찬양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불순종의 자녀에서 순종의 자녀로,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양아들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을 자녀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죄인을 의롭다 해 주셨습니다. 이런 자가 감히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우리는 해결되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 사랑의 희생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찬양의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찬양의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찬양을 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군산 번영록교회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에 동참해달라고 매일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속 한 분이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 몇 분 하신지 아십니까? 오늘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동참했어요. 이제는 우리 여기 있는 형제님들, 우리 유색 형제님도 웃지 말고 다음 주부터 같이 동참하세요. 왜요? 우리는 형제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서 나와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 중에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소망과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의 입에는 항상 어떻게 해요? 찬양이 마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언난한 고난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지와 연기를 통해 결국 고난을 이기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찬양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에게만 허락된 비밀이요, 이것은 허락된 신비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 때문에 인생을 보내기가 수월해지는 것이, 우리가 소망이 없다면 참 힘들어요. 살을 베이는 듯한 엄동설 안에도 이 연속 이 추위가 있다고 생각하면 힘들기 어렵지만, 조금 있으면 연초록 사나가 봄날이 올 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것이지요. 기대와 소망 때문에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적각골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소망하면서 40년의 험한 광야 생활을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에게 소망이 없었다면 힘든 광야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모두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모릅니다. 이러한 광야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논동력은 바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보장하신 최후의 영광과 승리를 향하는 그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산 소망으로 말미암아 적극적으로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결국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말하고자 합니다.
진정 편안을 누리면서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참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소망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살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어떤 삶입니까? 우리가 편안한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지. 그러면서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편안함이 없다면 복음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믿는다고 한 사람이 안 믿는 사람 앞에서 날마다 불평하면 그것이 복음이 들어가겠습니까? 무엇인가 달라야 하는 것이지요. 믿음의 대선배인 사도 바울은 내가 죽는 일이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에 다 읽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바로 예수님과 하여 진리를 받으면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었다가 새 생명으로 다시 사는 삶을 상징하는 것이다. 로마서 6장에서 말하지요. 우리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관계의 단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도 반응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탄심을 십자가에서 못 박았느니라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말하고 있지요. 내가 죽는 일이란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실제로 실천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내가 죽는 일이란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실제로 실천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가치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가치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았다면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의 주님의 사랑의 가치를 안다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가치를 분명히 깨달았다면, 그 사실을 믿는다면, 이 앞전 주일에 한규생장님이 동영상 틀어놓고 봤지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못을 박혀서 돌아가시는지를 보았습니다. 양 손목 발못에 18cm 된 못을 박아서 다시 그 십자가를 뒤집어서 그 나온 못을 다시 해왔지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죽어야 했습니까? 그런 사실을 우리가 우리 주님의 사랑의 가치를 분명히 깨닫고 안다면 우리는 죽어야 하는 것이지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노라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모든 것을 버리고 비우는 일도 이론적이는 이해는 되지만 실제로 실천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가 확 끼르는 소리 하면 이게 올라오지요. 저도요 40대 중반부터 제가 장로 일을 했는데 40대 중반, 50대, 60대, 70대로 가면서 나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왜 나는 그때 그렇게 했을까? 왜 내가 그렇게 죽지 못했었을까? 그런데 이제 나이가 먹어가다 보니 우리 주님의 사랑의 가치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니까 믿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죽는 것이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죽노라고 매일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버리고 비우는 일, 이론적으로는 이해는 되지 않지만 실제로 실천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가치를 진정으로 깨닫고 받아들인다면 가능한 일인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그 크신 사랑을 확실히 깨닫고 믿는다면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나는 매일 죽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를 안다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고 한 후에 한 눈물이 툭 떨어지는 것을 봤죠. 십자가 밑에. 그것이 누구의 눈물입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이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사랑의 가치를 안다면 나는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죽는다고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옛날에는 나는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사도 바울은 나는 오늘날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나라고 나를 본받으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이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할 수 있었구나. 이런 것을 이제 나이가 먹어가니까 터득하더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나는 오늘날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군산 번영록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는 것, 옛사람을 버리고 욕심을 비워버리는 일은 나 스스로는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려지 말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죽는 일, 나를 버리는 일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온갖 부작용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날마다 내가 죽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시도록 기도하고 간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시편 55편 22절에 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나 수요일날 기도할 때마다 읽던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하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읍시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고
하나님께 마음의 편안을 주실 것을 굳세게 우리가 믿는다면 그 방법과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아멘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도우심을 우리가 간구하면 그 방법과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말하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뭐라고요? 영으로 되느니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고 분명히 잠언 16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주님으로 충만하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군산 번영록교회 성도님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성을 달라고 매일 부르짖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 군산 번영록교회 성도들이 빛의 열매를 맺는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면 소수의 무리지만 이 소수의 무리가 군산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성령님께서 주님으로 충만하고 주님과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소용돌이치는 환경 속에서 수없이 부딪혀오는 문제들을 우리가 극복하려면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이지, 나를 비워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만이 환경 속에서 수없이 부딪혀오는 문제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간증이 되는 것이지요.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고 은혜와 능력과 기사와 이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그리고 우리는 내아처럼 찬양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마음을 확 바꿔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돈바닥같이 갈라지던 그 마음이 평안을 얻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해버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합시다. 그리스도인의 찬양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되고, 또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누려야 하는 자녀인 것이지요. 우리 죽고 마음을 비웁시다. 그리고 평안을 누리고 우리 주님께 찬양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